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아멘. 사람은 수준대로 말을 하죠. 우리 주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사람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불신앙의 사람은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마음에 불만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불평의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가득한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의 말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수준대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요,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여인입니다. 사무엘 같은 인물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수준은 신앙의 수준이다. 자, 몇 가지 고백이 오늘 기도 속에 나타났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어떤 일의 형통이 아닙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의 출생 자체가 기쁨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의 선언을 들었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아직 한나에게 사무엘이 생기기 전에, 구체적으로 뭔가 한나의 손이 주어지기 전에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기쁨이 있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죠. 담대함이 있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는 남아야 되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라도 있든지, 그게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라도 있든지, 그게 없으면 밭에 먹을 거라도 나든지, 아니면 우리의 양떼라도 외양간에 소라도 있든지, 뭐 한 가지라도 있어야 기댈 구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완전히 초토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조금 전에 한나의 기도 내용,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뭔가 이게 연결되는 고리가 있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이죠. 근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의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갇히기 전에 바울은 전도자로 유명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결실이 많이 거두어져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런 바울을 존경하고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또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어요. 바울을 이렇게 곱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뭐냐?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시기가 나는 거예요. 배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으면,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파지, 전도하자,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근데 일부의 무리들은 전도를 하는데 동기가 불순합니다. 무슨 동기냐?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제대로 세력 확장을 못할 테니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사람을 끌어들여서 우리 세력을 좀 넓히자.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되게 전하든 좀 불순한 동기를 전하든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바울은 그것만 가지고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 한 차원 높은 사람이죠.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여튼 이 기뻐하라는 표현이 빌립보서 4장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한 13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감옥 안에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긴박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기쁨의 근원은 뭐겠어요? 환경이 아니죠. 감옥이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죠. 누가 돈 넣어줍니까? 일이 풀리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죠. 밖에 나서 설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가장 고차원적인 기쁨의 이유인 거죠.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문제 해결, 어떤 성공과 성취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이 참으로 가치 있는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잡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요.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시그 두들겨 맞고서 나오는 사도들이 기뻐합니다. 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매를 맞는 자격이 있다니, 우리가 이런 합당한 자격을 얻게 됐다니, 야, 정말 기쁘다. 기뻐하는 거죠. 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기쁨인 거죠. 이런 기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한나에게 이제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고백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분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 인정하시죠? 이사야가 우시야 왕 죽던 해에 나라적으로 암담한 그 시대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룹들이 이 이사야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날개가 6개가 달렸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니면서 그 입에서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이 이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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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광경을 본 사람이 이사야 말고 누가 또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소위. 근데 이 광경을 본 이사야가 두려움에 떨죠. 그리고 외마디 외침이 나오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허물 뿐인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이 누미노제라고 그래요. 경외라는 개념이죠. 그때 환상 중에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룹들 중에 하나가 날아와서 제단 숯불을 화젓가락으로 짚더니 이사의 입술에다가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은즉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라고 할고. 그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 그룹들의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데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4명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24명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생물이 나옵니다. 4생물은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각각 맹수, 가축, 조류, 그 다음에 사람을 대표하는 피조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상징하는 존재들이 거기 있는 거죠. 24장로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거룩 3번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찬양하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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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이런 찬양.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왜 찬양, 찬송가도 복음성가도 거룩을 3번씩이나 집어넣었을까? 이 이사야 6장과 계시록 4장이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요, 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왜냐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목 중에 앞부분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질문,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 기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는 패턴 5가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 다음에 마무리 지은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중에 찬양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이 찬양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셨어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주기도문 강의를 할 때 몇 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고백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참 귀한 고백입니다. 한나가 굉장히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아멘. 선언의 말이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냐? 하나님이 다 달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달아본다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자격이 되는지 모자란지를 재보는 거죠. 이 달아본다라는 표현이요, 다니엘서에 언급이 됩니다.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금은 기명들을 가지고 감히 건방지게 교만하게 왕이라는 위세에 가지고서 술 마시는 데 쓰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은 그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거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된 겁니다. BC 722년 시드기야 왕 때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성전의 모든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결국 70년 만에 다시 고향에 들어갑니다. 이게 못 들어갈 상황인데,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세요. 아무튼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교만하게 왕의 위세로 그걸 술 마시는데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청거리고 있는데 충격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나 하니라. 그때 이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나중에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주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글자를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 해석의 내용이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같이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에 하늘 이슬이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뭔 말인지 헷갈리 같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하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적인 질환에 걸리면서 7년가량 정도 통치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정신이 돌아와요. 이런 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왕을 감히 누가 달아보겠습니까? 근데 그는 사람들 수준에서 볼 때 왕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까마득하게 아래 있는 존재거든요.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을 저울에 하나님이 달아보았더니 이건 턱없이 모자란 거예요. 갈아치우시죠. 결국 이 벨사살은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요럴 때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근데 한나가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자격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거를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용사는 힘이 있죠. 근데 활이 꺾였어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넘어진 자는 패배자입니다. 힘으로 뛰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돈이 많았는데 다 날아가 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부하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인데 밑바닥이었는데 하나님이 풍요롭게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죠. 임신하지 못하던 몸이었거든요. 불임의 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출산하게 하셨거든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상원아, 예배를 드리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그 예배당에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으라고 그랬어? 목사님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도. 스월이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가기도 하신다. 뒷부분에 보면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을 얼마든지 낮추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사람들을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말씀,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던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요, 다윗도 그대로 합니다. 역대상 29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돼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손에 다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은요, 높여줄 수도 있고요,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는 분이십니다라고 다윗이 수준 높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도 동일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력 있고 뛰어나다고 노력한다고 탁월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한 번에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얼마나 괜찮아 보이느냐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가 본질적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이 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든지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풀어서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다윗을 못 잡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못 죽여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숨기시니라.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그 편을 읽다가 되게 감격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사람을 숨겨주기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숨바꼭질을 천부적으로 잘해서 잘 숨어서 목숨을 모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줬기 때문에 사울이 못 찾은 거예요.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이 들판에 누워서 잠을 자요. 다윗이 아비새하고 그 진영 중앙에 있는 사울에게까지 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울 주위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 오줌 마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뒤시덕거리다가 깨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자다가 한두 번씩 깨잖아요. 거기에 몇백 명, 몇천 명 되면은요, 그들 중에 한둘은 깨는 사람이 있을 거고, 깬 사람이 보다가 저 다윗이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있는 가운데까지 가는 동안, 그리고 사울의 물병과 창을 취해서 도로 빠져나오는 동안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군인들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예 깊이 잠들어서 도대체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눈치도 못 채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면은 이보다 든든한 건 없어요. 시편 121편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도저히 지킨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어오든 나오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지켜주시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절대적인 명제가 있는데 그게 거룩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셔요. 9절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내신 목적을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구해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죄악들이 있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돕지를 못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 59장이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뗏목도 없는데 다리도 없는데 배도 없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능력이죠.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데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문제가 발생하죠. 아이라는 작은 성과 싸우는데 졌어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호수아가요 재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통곡을 하며 웁니다. 왜 졌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질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안 지켜줬을까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을 건드리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만 분명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더라도 겁먹을 필요 없어요. 결국은 이깁니다.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대신 한 가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악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성결이 능력인 거예요. 회개가 능력인 거예요. 한국교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거대한 대형 집회를 열고 유명 강사들이 모여서 메시지 전하고 요란하게 불꽃놀이하고 그런다고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해서 성결을 되찾을 때, 다시 말해 거룩한 교회가 될 때 세상의 어떤 존재도 건들 수 없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뭔가 착각들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호수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죄가 있는데 바쳐진 물건 가로챈 거 거기 안에 들어있는데 요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럼 다시는 함께 있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세요. 그러면 절대 이제 못 이기는 거예요. 계속 패배만 있는 거예요. 실패만 있는 거예요. 절망만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걸 해결을 해요. 깨끗하게 처리를 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시 승리를 주시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지켜주신다. 거룩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 또는 성결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목회자들, 철저하게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본질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고백인데,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고백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렇죠. 전노하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남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 중에 사울이 있잖아요. 2번의 불순종은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 외에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사울이 자기가 먼저 제사 드려버리잖아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한마디 하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은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버리면 안 돼요. 말씀 붙잡으면 대신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더니 그때는요, 좋은 걸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랬대요.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무엘이 말하는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2번의 불순종,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끔찍한 짓을 저지르죠.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사장이 다윗을 영접해 줬거든요. 떡을 줬거든요. 골리앗의 칼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수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받았는데 이걸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 보고 명령을 내리죠. 제사장들 다 죽여라. 근데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못 건드려요. 제사장들이 무서워서 못 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인데 그들을 죽였다가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는데 왕의 명령을 안 들으면은 무슨 후환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쯤 되면은 감을 잡고, 그렇지, 제사장들 죽이면 안 되지, 한번 더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에돔 사람인 도액을 시켜서 내 신하들 말 안 들으니까 네가 죽여라. 그래서 이 도액이 제사장들 일가족을 다 죽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짓죠.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깨지고 죽임을 당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집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종 심판을 행하실 때 이 자연적인 현상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진이나 기근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입니다. 우박도 마찬가지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 중에 자연적인 재앙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박이 있잖아요, 우박. 근데 이 우박이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고센 지역은 빼고 나머지 지역에만 우박이 떨어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고센 지역에도 우박이 같이 떨어졌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내리는 재앙이라고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구분하심으로 한쪽에는 심판이요 한쪽에는 구원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시죠.
또 다음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땅끝까지 가도 거기도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니까? 여러분, 이 아합이 가장 형편없는 왕의 대명사인데, 미가야라는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올바르게 예언합니다. 가짜도 있죠. 시드기야.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폼나게 큰 소리 치면서, 그 다음에 시드기야 중심으로 400명의 선지자, 그들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가짜들이에요. 왕 앞에서 왕 듣기 좋은 예언하고 왕이 주는 콩고물 받아먹으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렇게 지내는 엉터리들입니다. 반대로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듣기 싫은 왕이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짜와 가짜는요, 그런 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미가야가 예언을 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해 아합 왕이 이번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요, 여호사밧 왕 보고, 유다 왕이죠,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고, 여호사밧 왕 보고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서 싸우소서, 그리고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군인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미가야의 예언, 자기가 미워하긴 하지만은 그 예언이 틀리지는 않았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더니 미가야는 가두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무슨 말이냐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거, 죽지 않을 만큼만 마실 거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고생 다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가 또 옳은 소리 하죠. 왕이 무사히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당시에 전쟁의 대상자는 아람인데, 이 아람의 왕이 군대 장관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너희는 나머지 군인들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을 집중 타격해서 그놈만 죽여라. 그리고 딱 보니까 왕복을 입어서 티가 나는 존재가 있는데 여호사밧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막 달려붙는 거예요. 아합은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계산일 뿐이죠. 누군가가 우연히 활을 당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변장한 이스라엘 왕, 비록 왕의 복장이 아닌 일반 갑옷을 입었지만 좋은 갑옷을 입었을 거예요. 투구에 맞았다면 비껴나갔을 거고, 갑옷에 맞았다면 제대로 박히진 않았을 텐데, 하필이면 갑옷과 갑옷을 연결한 그 부위, 그 쏠기, 지금 같은 방탄복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 쏠기, 그 사이에 화살이 박힌 거예요. 부상을 입었어요. 그걸로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빨리 가서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마차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엉켜버린 거예요, 길이. 결국 출혈 과다로 죽어요. 그리고 아합 왕의 피가 묻었던 그 마차를 이스라엘 못가에서 닦는데, 그것은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데도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 했는데, 거기서 아합의 피를 씻었는데 거기서 개들이 물을 핥아먹거든요. 머리를 잘 썼어요. 성공을 거둔 것 같아요. 타겟은 다른 사람, 여호사밧이 되었고 자기는 이제 안전해졌어요. 근데 재수 없어서 활 맞았고, 재수 없어서 빠져나가지 못했고, 어쩌다 우연히 마차를 이스라엘 못에서 씻고, 아니요, 절대 아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우습게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치환이가 휴가를 나왔는데 청년들 저쪽에 있는데 성경 말씀하죠. 청년들아, 네 마음이 원하는 것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죄인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서 다른데 전도서에, 같은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곧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전도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할 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일개 여인, 가정주부의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은 고백들이 꽉 차 있어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하고 이 한나가 하는 기도의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요. 그리고 누군가가 잘하는 거, 수준 높은 거 있으면 따라하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내 것으로 삼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성장을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가지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 거룩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5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나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수준은 신앙의 수준이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수준도 날마다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욕을 위한 기도,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 자기가 편하고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만이 우리 기도의 모든 것이라면은 그건 너무 협소하잖아요. 너무 저차원이잖아요. 보다도 고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주기도문 내용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참 괜찮은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하겠습니다.